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대강절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는 보통 아기 예수님 성탄절 예비 절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5주를 보냅니다만, 근본적으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는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오순절에 오셨던 그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분도 기다리는 것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성령의 예수, 이 세 분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이 5주 동안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종말,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써 일어나는 우리의 종말, 그래서 이번 대강절에는 오늘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의 예수를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종말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 인생의 문제, 이것을 얘기하고, 마지막 성탄절 막바지에는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로 재림의 예수,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인가, 그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석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제자들 앞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종말론 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마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25장 바로 전장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을 마가계시록, 누가복음 21장은 누가의 계시록이 할 정도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짚어주신 아주 귀한 특강입니다. 30년째 40년째 지어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찬탄을 맞이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속된 말로 초를 치는 말씀을 하시죠. 저 성전 무너진다, 저 성전 무너진다, 곧 무너진다. 그 말에 충격받은 제자들이 도대체 저 성전이 무너지는 날 이 세상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AD 30년쯤에 하신 거지만 실제로 AD 70년, 40년 후에 진짜로 역사 속에서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완전히 짓밟고 불태우고 없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는 역사가 옵니다. 오늘 이 읽으신 이 복음서의 내용은 전부 다 바로 AD 70년쯤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쯤에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을 볼 때는 그 당시에 제자들, 교회가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거니와 또한 2000년 후인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4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주십니다. 첫째, 사이비 신앙이 판을 칠 것이다. 내가 예수라고 와서 떠들 것이고,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모든 곳에. 이 말은 교회의 신앙의 진리가 깨어지고 혼탁해지고,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 진리를 구별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유행 같은 이 시류들이 퍼지면서 절대 진리가 어디 있느냐,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절대성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절대 중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마치 그때의 종말이나 지금의 종말이나 시대는 비슷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앙을 얘기합니다. 자연적인 재앙과 국가적인 재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해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보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리고 나라의 전쟁과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재앙들이 벌어질 때 그때 마지막에 이 혼란을 보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박해와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고생스러울 것이다. 인생 참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배척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때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배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배교 자체가 아니라 믿지를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것 자체가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얘기하신 것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내어줄 거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아버지 부모들한테 대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가족이 막 파괴될 것이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핍박을 받지 않아도 가정 자체가 파괴가 되고 어려워지는 건 똑같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이비 신앙, 재앙, 박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될 거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때가 일어날 때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그것도 또한 네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째, 분별해라. 제발 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라. 말씀을 읽어도 잘 읽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잘 분별해라.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라. 올 것이 왔구나, 괜히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가급적이면 도망가라. 가급적이면 박해가 일어나면 도망가라. 도피하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피하라, 그런 자리를. 그래서 알벤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왜요? 몸이 무거워서 못 도망가니까. 그리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기도하라. 박해는,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일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거예요. 이 도피의 영성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지켜주는 영성입니다. 사실은 피해라, 도망가라.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부탁하신 것은 피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인내하라, 견뎌라, 참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분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도망갈 수 없으면은 과감히 인내하고 견디는 영성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오늘 25장에 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얼랏하고 있으라, 얼럿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모든 교인들이나 지금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가장 궁금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그리고 어디로 오시나, 예루살렘으로 오시나, 아니면 새사람교회로 오시나, 어디로 오시나, 그리고 누가 그러면은 그때 구원받나, 14만 4천 명이 구원받나, 아니면 140만이 구원받나, 누가 구원받는가.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오시는 그 신앙 앞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은 모른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와 야고보의 편지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초대교회에서 쓴 이 모든 복음서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쓴 책들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당대 종말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봐도 항상 긴장감이 넘쳐요. 항상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니까요. 사람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다림도 있지만 즐거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 즐거운 기다림은 정해져 있을 때는 즐겁습니다. 방학 7월 30일 방학이야. 즐겁습니다. 그 기다림이 힘이에요. 제대 날짜가 10월 1일이에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연인과 약속한 날짜 정해져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부터 기다림은 고통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이 예수님이 당대 오실 줄 알았는데 당대 오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오시질 않고 점점점 주님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신앙 속에 들어온 내용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림. 사실 한번 구약 성경도 읽어보시고 신약도 읽어보세요. 전부 다 신구약을 다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림의 민족이라는 것을 쫙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 하나 얻는데 30년 기다려서 애 겨우 얻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로 애굽에서 살면서 우리가 언제 해방되나, 언제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나 430년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스에게 300년을 당하고 로마에게 몇백 년을 당하는 그 역사의 수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키워낸 신앙이 기다림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다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노래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제발 참아라. 그리고 기다리라.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다리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정의의 하나님 앞에 너는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힘까지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힘이 생길 것이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불안과 초조가 사라질 거다. 이게 구약 성경의 아주 변함없는 메시지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제발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으신 어느 교우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10,000원은 1억이고 1억은 10,000원이시죠? 하나님 저에게 10만 원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기를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만 기다리면 너에게 딱 10만 원이 간다. 이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좀 오직 깨어서 정신을 좀 차리고 기다리라. 이게 도적같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제발 농부가 그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느니라. 제발 좀 기다리라. 베드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오죽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것은 교회가 다 이제 문 닫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쓴 거예요.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그때쯤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계시를 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서도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쯤에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각 사람에게 행한 것들을 내가 갚아줄 날이 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응답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발 좀 저에게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나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기다림, 이걸로 살아왔어요. 이걸로 살아왔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 기다림이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AD 313년,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380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던 날, 그때부터 기다림은 사라졌습니다. 왜요? 기다렸던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이 역사에 모두가 기독교인이 됐죠. 그리고 로마 교황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뭐하러 기다립니까? 교황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뭘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 신앙 속에 기다림이라는 신앙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없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세히 보세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자체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떤 남편이 인터넷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좋은 글을 보고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이 3개가 있대. 첫째가 황금이고, 둘째가 소금이고, 셋째가 지금이래.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은 그 아내가 곧바로 답이 왔답니다. 지금, 현금, 입금. 지금, 현금, 입금해.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다시 갔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참 착한 남편입니다. 방금.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다 지금, 방금. 지금, 방금이에요. 지금. 못 기다립니다. 그냥 현재, 지금 모든 걸 해야 합니다. 사실상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 위에 자신의 존재를 수동적으로 올려놓는 상황이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 담겨있는 게 시간입니다. 그 시간 위에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위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기다림입니다. 이걸 참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사실 바로 시간을 죽이는 문명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고통을 죽이는 문명입니다. 핸드폰이 그렇고, 인터넷이 그렇고, 교통이 그렇고, 그리고 3분이면 카레를 먹을 수 있습니다. 1분이면 라면도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이 속성 과정이 유행이고 인텐시브 코스가 유행입니다.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영화도 재미없으면 금방 채널 돌립니다. 그리고 소설도 보다가 내용이 본론이 안 나오면 덮어버립니다. 이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누구도 기다리지 못하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아무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뭐하러 기다립니까? 인터넷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그 10명의 처녀가 신부가 아니라 사실은 들러리입니다. 이 들러리들이 신랑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이제 밤에 오니까 등을 이렇게 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슬기로운 처녀 5명이랑 미련한 처녀 5명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처녀들이 모여서 이제 기다리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변수냐면은 5절입니다. 저는 이 5절을 참 주목해서 보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든 세상의 VIP는 다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참 늦게 나타나십니다. VIP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항상 늦게 나타나십니다. 최소한 400년 정도는 기다리시고 나타나십니다. 복음서에 봐도 예수님은 그야말로 지각의 왕이세요. 초막절 때 제자들을 먼저 가는데 항상 늦게 도착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가야 되는데 이틀 후에 출발하셨다가 갔더니 죽었더니 나흘이나 됐고, 아주 지각하시고, 제자들을 그 바다 위에다가 먼저 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새벽 4시에 배에 도착하시는, 그렇게 늦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걸 보고 문학에서 지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연시킵니다. 모든 걸 지연시키고 계속 질질 끕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미치는 것은 인간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미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오늘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이 여자들 10사람이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부 다 잤어요. 또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슬기로운 여자는 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깨어서 기다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 자야 합니다. 다 잡니다. 그런데 왜 신랑이 급하게 나타났을 때 5 처녀는 그걸 맞이하러 나갔고 5 처녀는 왜 맞이하지 못했는가? 앞에 나오잖아요. 딱 한 차입니다. 등불은 가져갔는데 이 슬기로운 여자들은 기름까지 집어넣었다. 기름을 주머니 하나 더 챙겼다는 그 차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나? 솔직히 우리가 기다리기나 합니까? 이 예수를 기다리는가? 거기부터 벌써 저는 걸렸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웠던 것은 오늘 기름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기름이 뭐길래 이 여자들은 자다가도 깨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기름이 뭐길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예요. 겉으로 드러난 형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옷 잘 입고 얼굴 깨끗하게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등불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뭐냐?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받쳐주는 에너지원이에요. 원동력이에요. 그건 뭔가? 그런데 여기 미련한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기름 좀 빌려달라는데 못 빌려준다고 그래요. 등불은 빌려줄 수 있어요. 나의 형식은 빌려줄 수 있고 나의 경건한 모습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일상의 믿음, 일상의 신실함, 그리고 나의 일상의 기도 생활,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노라고 하는 일상의 확신. 그래서 이것을 루터는 일상의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나가가지고 거룩하게 성찬 받고 미사 드리고 무릎 꿇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거룩을 훈련하는 것이 쉽냐는 거예요. 이게 기름인 거죠.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을 읽고 평소에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느냐, 이것이 있는 자들만이 주님이 도둑같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불을 켤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있는가? 그 기름을 준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거 뭐 평소에 하는 거죠. 저희는 우리가 새사람 교회가 이제는 말씀을 좀 평소에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도 빌려줄 수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받아올 수도 없어요. 이것은 오직 나만이 간직하는 기름이고 나만이 간직하는 말씀의 일상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13절에 깨어있으라, 결론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 주무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다 우리는 자다가 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내면에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가, 평소에 내가 얼마나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8장